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선포하시는 이 말씀,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머리가 좀 좋다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과 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연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 정치, 경제, 문화,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 지식, 권력, 명예,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따라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그 모든 것은 어떤 상태인가? 창세기 1장 31절과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다 만드신 다음에 지금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지금 좋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좋고 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선한 것, 그 선한 것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 자연도, 동물도, 우리 인간도, 세상의 모든 시스템도, 정치, 경제, 문화,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 권력, 지식,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 거니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지식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고 권력도 주실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도 주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줄 수 있어요. 건강 주실 수 있고 지식도 주실 수 있고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권력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뿐 아니라 믿어질 뿐만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좋은 얘기네. 좋은 얘기지 뭐. 아무 소용 없어요. 귀에는 들립니다.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 귀를 듣도록 만들어주셨으니까 소리를 듣도록 만들었으니까 들려요. 그래 좋은 소리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후히 주시고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구나. 믿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든 건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 하와에게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악한 사단이 거짓말로 하와를 속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왜곡돼 버려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쁘게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걸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다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데 근데 문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모든 것에 임해요. 자연에 임하고 인간의 삶 속에 임하고 사회 시스템에 임하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인간관계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한 것들이 다 왜곡돼 버리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와가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되게 힘든데
힘든 것도 없었을 텐데 이 죄 때문에 이 힘든 게 들어왔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수고해도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인간관계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려요. 왜곡돼 버려요. 죄로 인해서 세상의 저주가 고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 선한 것이 왜곡돼 버리는데 그렇게 왜곡돼 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선한 것이 왜곡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든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악한 사단이 이제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행동을 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악한 사단이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온 세상 다 내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하나님인 거를 사단이 몰랐는가? 이 앞에 보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 나와요. 사단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사단은 그래도 사단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해요. 사단은 하나님처럼 전지한 능력은 없습니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사단도. 모든 것을 모르는데 근데 사단도 아는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앞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지금 사단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건데 사단이 참 재밌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건데 사단이 이거 다 내 건데 너한테 줄게. 사단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저런 알아도 그래요. 아니 지금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안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거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사단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줄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인 거 알고 다 예수님 거 아는데 사단이 와서 뻔히 거짓말 하잖아요. 들통난 거짓말 하잖아요.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줄게. 사단이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인 거 뻔히 알면서 예수님이 모든 거의 주인인 거 알면서 그 예수님한테 와서 그 면전에서 이거 다 내 건데 너한테 줄게 하는 그 사단이 여러분한테 가서는 얼마나 속이겠습니까? 아니 사단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당당하게 하잖아요. 내 거니까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와서는 얼마나 많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온 세상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모든 게 다 내 거야. 지금 사단이 다 자기 거라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 다 내 거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시편 24장과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들과 땅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즉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시편이나 신명기나 그 밖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 따라서 지금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다 내 거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분명히 하나님 건데 왜 온 세상이 자기 거라고 이 거짓말하고 거짓 주장을 하고 다니는가? 예수님한테도 이럴 정도면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수시로 와서 사단이 거짓말합니다. 다 내 거야.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다 줄게. 권력도 내가 주고 돈도 주고 지식도 주고 뭐 다 줄게. 아니 예수님한테도 가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놈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자주 와서 이런 거짓말 하겠어요? 수시로 와서 합니다. 수시로 와서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죠. 왜 사단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게 뭐냐? 악한 사단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악한 사단에 대해서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단을 신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에서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처럼 마치 신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신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개인의 매일의 삶, 이 세상의 매일의 삶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악한 사단은요, 강력하게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이다라는 표현을 쓸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에베소서 2장 2절과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권력자, 이 세상의 권력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속에서 강력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사단이 온 세상의 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사람들한테 와서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줄게.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인간관계 이 모든 것 속에서 악한 사단이 침투해서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왜 저래? 왜 저래? 정치, 경제, 문화, 인간관계, 문화, 세상의 문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쾌락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문화, 그 문화, 유튜브, 요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단의 그 통로가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온종일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왜? 사단은요,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인간관계 모든 것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영원하고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단이 우리 인간 세상의 삶 속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드러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는 사단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인물인데, 사단이 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뭐 괜히 잘 믿겠어요? 하나님이 막 복도 주고 잘해주니까 잘 믿죠? 막 이렇게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욥기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단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사단이 욥이 뭐 괜히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잘 주고 모든 걸 잘 주고 막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이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네가 마음대로 해봐. 대신에 욥의 몸에는 손들지 마. 그러니까 이 사단이 욥이 가진 모든 것, 소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다 막 무서운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욥의 몸에는 손을 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욥이 그렇게 가진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욥은 믿음의 사람이고 욥은 보통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약올른 거예요. 아니 가진 모든 것을 다 막 없애버렸는데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와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릴 때, 사단이 와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가진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 몸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욥의 몸을 한번 치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욥기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가진 거 다 잃었는데도 욥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사단이 약올른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까짓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몸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그래? 그럼 한번 욥의 그 건강에 대해서 한번 공격해봐라. 근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래서 욥의 온몸에 그냥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영향력이 무제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즉 사단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무제한이 아니에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지금 이 말씀해 보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영어로는 The whole world is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The whole world, 온 세상이 is the under the control of the evil one. 악한 자의 통제, 지배.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럼 우리가 악한 자 안에 처한 게 뭐라고 하면 잘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명확합니다. 악한 자의 통제,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인간관계에 악한 사단이 침투해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 영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동성애. 자꾸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괜찮나 보네. 좋은데? 무섭습니다. 사단은요, 정치, 경제, 문화, 인간관계 모든 것에 침투해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이래? 막 세상에서 요즘 난리잖아요. 온 세상이 난리예요.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래? 답을 알려주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곳이며 The whole world is under control of the evil one. 온 세상이 악한 자의 통제,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처한 것이며 라는 단어는 헬라로 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 뭡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내일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모레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가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악한 사단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죄에서 구원사역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단은 패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지금 이 말씀처럼 심판이 임했으니까 사단이 쫓겨나라고 했어요. 그 심판이 언제 임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사단에서 이걸 멸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패했는데 already 이미 패했어요. 그런데 난 아직 온전히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도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단의 영향력은 계속 영원히가 아니에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 그날이 올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지옥에 마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성경을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 사단을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인간이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쫄랑쫄랑 같이 따라간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요. 왜 사단들을 졸졸 쫓아가서 거기를 들어가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단도 멸하신다는 거예요. 즉 사단의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우습지는 않아요. 굉장히 강력해요. 온 세상에 지금 사단의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난리예요. 난리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 짓는지 모르고 더 슬픈 거는 또 당당해요. 죄 짓고도 당당해요. 왜? 악한 사단이 강력하게 영향을 행사하니까 그 사단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죄 짓는 사람이 더 당당해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사단의 영향력이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단의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의 무리는 진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사단이 세상 속에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슬픈 일들, 악한 일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슬퍼요. 그런데 첫 번째는 악한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통제 아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해요. 영어 성경은 We are the childre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매 삶 속에서 매 시간 속에서 내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악한 사단은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뭐 전설의 고역처럼 히히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단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줄게 해가지고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앞에 말씀에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악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고통과 멸망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쉽나요? 세상은 온통 난리인데 근데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막 세상에 이런 난리가 나고 저런 난리가 나는데 신기한 건요. 그 난리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이 악한 자한테 처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통제, 영향력 아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후이시는 그 모든 법을 마음껏 누리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악한 사단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사단이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분명히 악한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인간관계, 개인의 삶, 그 모든 것 속에서 사단은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람들을 고통과 멸망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